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국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어리석고 미련한 내 생각이나 연약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다시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이제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가족을 잡아간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추격하는데 그 과정 속에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이 함께한 사람들의 가족을 아말렉 군사들이 잡아갔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가족을 찾아야 되니까,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래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중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다가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시글락에서 자신들이 있던 시글락에서 3일 길을 가서 아벡까지 갔고 거기서 다시 아벡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3일 길을 가고 3일 길을 왔는데 그래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와보니까 자신들이 거주하던 시글락성이 아말렉 군사들에게 공격당해서 불탔고 자신들의 가족은 다 잡혀갔고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지금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는 가운데 지금 그 중에 200명의 군사는 보솔 시내를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은 거기에 머무르도록 하고 600명 중에 400명이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가족을 구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상황 속에서 600명이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200명은 너무나 지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200명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4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순종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쫓아가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즉 600명의 군사들이 다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200명은 보솔 시내에 머무르도록 하고 400명만 아말렉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 그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두 개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계명을 주신데 그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순종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표현적으로 보면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더 중요한 본질적인 순종은 뭐냐? 그 모든 과정 속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아벨까지 3일 길을 갔고 또 시글락까지 3일 길을 돌아왔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역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연약할 수 있어요. 더 지칠 수 있어요. 그렇게 갔다 왔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말렉을 추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도저히 지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사람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다 똑같이 갔다 왔는데 너네는 왜 지쳐도 그러냐? 라고 그들을 비판, 정죄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네는 더 연약할 수 있어. 그렇게 더 힘들 수 있어.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는 사랑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또 진행되는 거 보면은 사무엘상 30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라고. 그렇게 이제 200명은 너무 지쳐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400명의 군사들이 추격하는 중에 지금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근데 애굽 사람 하나가 완전히 지쳐있는 거예요.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서 가족을 구해야 돼요.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 애굽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이 한시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앞에 200명의 군사를 부솔 시내에 남겨둔 거나 마찬가지로 이 모습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순종,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죽어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정말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 한 명을 구해줬더니 이 애굽 사람이 이들을 아말렉 군사에게 인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종이 무엇인가? 단순히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가족을 구해야 되는 이런 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든지 저런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 그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삶을 사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